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로 6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두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두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옷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삼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면 성경은 참으로 이상한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상해서, 하나님이 이상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숭무숭해져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둘러대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핑계도 아주 가지가지입니다. 하지만 신이 아니라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의인도 아니라 죄인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람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에게 읽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낯선 장면, 또 그런 어색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냥 단순히 이상하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심코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바른 의미, 바른 이유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덮어놓고 믿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며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의로울 수밖에 없고 정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틀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에 성경은 분명히 옳습니다. 성경은 확실히 옳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옳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에 이상하게 여겨지면은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즉 성경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나의 관점 또 성경을 읽는 나의 생각, 나의 해석을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자 다른 민족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자 다른 민족을 막대해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저주하고 징계하고 심판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도 출애굽 사건과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가나안 입성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극심한 노동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고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와주시기 위해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말대로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지만은 애굽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린 그런 신으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아주 이를 바득바득 할 것입니다. 아주 치를 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 애굽, 즉 그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 이집트에서는 우리 모두가 감동 깊게 보았던 영화 십계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선 오브 갓, 노아 같은 그런 영화, 기독교 영화들이 아예 상영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흔히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기에 먼저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길이길이 영영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대로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지만은 가나안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다고 두고두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할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실제로 이런 일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끊임없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국제 정세가 가장 불안한 곳은 언제나 이 지역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중동 지역의 그 문제를 아주 잠시만 해결하더라도 노벨 평화상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말까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실패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게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실패한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패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늘 불평불만만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의 수고는 까맣게 잊혀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전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입성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삶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나안 정착 후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표현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표현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표현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수고는 다 잊혀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해준 이스라엘로부터는 버림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을 심판했다고 해서 애굽으로부터는 온갖 원망을 사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빼앗았다고 해서 가나안으로부터는 계속 원망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일까요? 진실은 하나님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닌데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지금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을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실패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을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도우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만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유대교가 구약에서 오해한 하나님, 유대교가 믿는 그저 유대교만의 하나님뿐입니다. 그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라 틀린 이해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런 유대교의 틀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오해, 이스라엘의 착각, 유대교의 왜곡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도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교는 아주 철저하게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자,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인류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자 하나님은 죄인된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시용 샘플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때 전시용 샘플로 선택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입니다. 자, 전시용 샘플은
본체와 완벽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체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월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운데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전시용 샘플이 여러 가지 가운데서 먼저 제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모든 족속 중에 너만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 중에 아브라함 너의 집안 너의 가문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 중에 너의 민족, 너의 나라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유는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만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이고 그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은 전시용 샘플인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맙니다. 즉 아브라함의 성공 여부는 아브라함이 단순히 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성공 실패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었고 가나안에 들어와 땅을 분할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성공 여부는 애굽에서 나왔다 또 혹은 가나안에 도착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들까지 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공, 이스라엘의 실패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자신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전시용 샘플이라는 것을 오해한 겁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었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리시는 데 목적이 있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는 어느 한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사건에 대한 다른 이해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 모두에게까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믿지 않았고 애굽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믿지 않았고 가나안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전쟁이란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전쟁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상황을 죄적 원리로 해석하고 모든 상황을 죄적 원리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즉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주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양쪽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가르치시는 계시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가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시가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편갈라서 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굳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가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만 골라서 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듣는 그런 백성들과 동행하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heb성 사건도 그렇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전쟁 이야기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이 행하는 일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고 사람이 행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구별해내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이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이 일 누가 계획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교묘한 방법을 써서 에서의 잠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서 에서로부터 도망쳐야 할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야곱이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야곱이 행한 일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복직단이 자신의 그 복직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자, 이 꿈 누가 주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들어놓습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요셉이 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애절히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한나에게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어렵게 그 얻은 아들, 그렇게 귀한 아들을 그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이 누가 한 일입니까? 한나가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바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한나가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한나가 행한 일일 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사람이 행하는 일을 잘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하시려면 먼저 그 일을 행할 당사자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설득합니다. 그 일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아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억지로 행하지 않습니다. 또 마지못해 사는 경우가 없고 두렵고 떨며 사는 경우가 없고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그렇게 대해주시는데 언제나 막무가내를 부리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강장을 부리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일을 해가고
하고 스스로 공경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행동마저도 다 선용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본인에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사람이 행하는 일인가를 잘 구분하셔야 온전한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 속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 하나님의 일은 모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계시적 성격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행한 일을 잘 구분해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내용을 간단히 돌아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죄어로 묵상하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리고 성을 너희들에게 넘겨주리니 너희는 제사장 7으로 하여금 양각 나팔을 불게 하면서 10일 동안 13바퀴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들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입성은 전쟁이 아니라 정복전쟁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으로 마음이 높고 정신을 놓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모두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가르쳐주시는 계시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또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적의 상황이 어떤지, 적의 동대가 어떤지, 적의 사기가 어떤지, 적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길이 머물렀던 곳에 돌 12개를 쌓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제 곧 전쟁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려면 하나님께 뭔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머릿속은 온통 가나안 땅 이방 민족과 전쟁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장한 군사들을 여호와의 궤 앞에 앞장세우고 나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여호수아는 현재의 상황을 전쟁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현재 상황을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로지 전쟁에서 승리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여호수아가 행했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먼저 꼭 한번 살펴봐야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3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284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페이지 284쪽에 있습니다. 다 치셨습니까? 다시 하시면 안녕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혹시라도 성읍 주민을 죽여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세히 묻고 먼저 자세히 살펴서 모든 정황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났을 때 그때 가서야 하는 겁니다. 또 성읍의 탈취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을 대지 말고 전부를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로 물든 죄로 찌든 죄의 성읍이 영구히 폐허가 될 것이고 다시는 죄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죄의 성읍으로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1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자, 17절은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침이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여호수아가 그렇게까지 말했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17절 후반부와 연결하면 금방 납득이 갑니다. 17절 후반부는
종인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17절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라합이 숨겨주었으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살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이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지침을 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정갈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 성과 성 안의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로 여겨 완전히 부숴버리고 사람은 모조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또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죽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피난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시기 위해서 목욕과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성돌기 등 여러 가지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먼저 자세히 묻고 먼저 자세히 살펴서 모든 정황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났을 때 그때 죽여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원칙마저 무시하고 다 죽이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대로 이스라엘은 다 행했습니다. 그 내용이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며 여리고성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단지 남아있었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왜 여리고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여리고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고 지금 여리고성은 텅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여리고 왕에게 충성을 다지만은 군사들과 미처 도망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 수수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자, 그 소수의 사람, 도망가지 못한 소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노약자일 것이고 병약자일 것이고 어쩌면 어린이 같은 연약한 그런 존재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이런 병약자, 노약자, 어린이들을 여호수아는 무참히 죽이라고 지침을 내렸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맞은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여리고 성의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기가 막혔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현재의 상황, 지금의 상황을 전쟁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정복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여리고성 진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일어난 비참한 사건을 드립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또 다른 내용,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은 전리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절, 19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합니다. 18절을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그것들을 모두 소멸해버려라.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너희들이 그 탐을 내서 그것을 몰래 맞추면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에게 고통이 따를 수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에게 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바로 잇따라 나옵니다.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도 금과 은은 특별히 아끼십니까? 하나님도 금과 은은 특별히 구별해서 더 귀하게 보십니까? 아니, 하나님도 돈과 철로 된 기구들은 더 튼튼하고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쁘게 보시고 더 아끼시고 더 소중히 다루십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곳간이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곳간이 도대체 어디인지 어디가 여호와의 곳간이고 여호와의 곳간 그 안에는 무엇이 보관이 되어 있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읍의 탈취물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을 대지 말고 전부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한 채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침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그 내용이 6장 24절 후반절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왜 이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쟁을 계속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줄도 모르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곳간이라는 그런 교묘한 방법을 써서 그곳에 들여놓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실 거라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죄인 관계를 여호수아는 지금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호수아를 아끼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살려주었잖아요. 그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행동 아닌가요? 그런데 그 정도는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흥부전에서도 흥부로부터 다리 고침을 받은 죄인은 그 흥부의 은혜와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라합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여호수아 자신이 계획했던 일의 결과입니다. 그 정도가 안 해준다면 여호수아는 제비만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자, 문제는 라합을 살려주었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은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라합 일행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소속과 존재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소속이고 너희는 가나안 소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를 살려준 그런 존재들이고 너희는 우리로 인해 목숨을 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끼친 자들이고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살려는 주었지만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위한 배려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여호수아는 지금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폼을 잡고 있는 것이고 웃을 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가 하나만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그런 자격이 충분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을 때에 죄로 물든 죄로 찌든 죄의 성읍이 영구히 폐허가 될 것이고 다시는 죄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성읍으로 재건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전혀 몰랐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쟁 논리에 사로잡혀서 즉 죄적 원리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사람들을 덮어놓고 죽여버렸고 자신이 보기에 귀중한 물건들은 또 꼬부쳐 두었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나압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는 주었지만은 별 배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죄의 성읍을 여호수아 지금 본인이 앞장서서 다시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울리긴 합니다.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과연 가당키나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여호수아를 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런 자격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한 일이 어떤 결과,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징계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심판하셔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오로지 단 하나, 오직 은혜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리로 여호수아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과 동시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이, 그리고 온 땅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더욱 죄의 원리로 날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불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호수아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에 대한 선한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선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의 원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도 여호수아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온전히 깨달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크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소문이 수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소문이 대한민국 온 땅에 퍼지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의 원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